2월 16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자들 때문에 주라고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주일 본문과 어제 본문, 월요일 본문 저희가 건너뛰었는데요. 천국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 그 비유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을 때 배척받으신 내용,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그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게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분봉왕 헤롯, 이 사람은 헤롯 대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가 찾아왔을 때 그 헤롯이 아니고요. 그 헤롯이 죽은 후에 그 아들들이 그 지역을 다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여기 분봉왕 헤롯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인물인데요. 그에게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게 됐다 하는 거죠. 2절 말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분봉왕 헤롯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죄책감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니까 그것도 능력을 보니까 세례 요한으로 평가할 정도의 그런 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그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는 거죠. 헤롯이 왜 이렇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3절부터 12절까지는 일종의 회상하는 장면으로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옥에 가두었다 하는 겁니다. 이 헤로디아의 일이 뭐냐? 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빌립과 이혼하고 다시 그 형인
헤롯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 요한이 직언을 합니다. 4절 말씀,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세례 요한은 헤롯의 그 행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건 유대 그 율법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러한 요한의 지적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죽이지를 못합니다. 5절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따랐기 때문에 심지어는 헤롯조차도 세례 요한의 그 선지자적인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두려워하고 또 요한을 함부로 쉽게 죽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에 가둔 상태인데요. 근데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헤롯의 생일에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요. 그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된 거죠.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는데 헤롯이 그걸 보고 너무 기뻐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맹세한 거죠.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약속하거늘. 여기서 보면은 맹세, 약속,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맹세가 바로 약속인데요. 그 두 번을 이야기한 것은 이 딸의 부탁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죠. 그가 8절,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머리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필요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이제 제 어머니가 시킨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죠. 그랬을 때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왕이 근심했다는 것은 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마음도 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죽일 수는 없지만 맹세한 것, 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소녀에게 줬다 하는 거죠. 여기서 소녀라고 할 때에 그 딸을 소녀라고 지금 이야기한 건데, 이 정도 되면 이 소녀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한 12살 정도의 어린아이를 이야기할 때 소녀라고 하는데, 사실 소녀가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이건 철저하게 어머니의 그 계략으로 그 일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왜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사역 중간에 이 죽음에 대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몇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네, 이 모습을 보면은요, 이 세례 요한의 그 직언, 또 세례 요한의 존재로 인해서 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그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대로 된 지적으로 인해서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를 그냥 두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연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가 반대를 많이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 결국에는 또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견하는 거죠. 이제 이 이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세례 요한과 연결되어 있음을 좀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세력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라면 세례 요한도, 선지자로 여겨지는 세례 요한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의 존재를 자신들의 이익을, 또 자신들의 어떤 권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 모습을 지금 연결해서 지금 미리 예견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죽게 되고 요한의 제자들이 12절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서 예수께 아뢰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 왜 알려줬을까? 이 당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관계, 친밀한 관계, 이 관계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요한의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준 거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 시작됐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죽음도 지금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예비한 이후에 따라오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요 구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한 그 모습, 어떻게 선지자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지만 끝까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렇게 이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대로 먼저 그를 예비하는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메시아가 와서 그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잘 감당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는 사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신앙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여정이 이런 식으로 잘 예언되어진 그 내용대로 그렇게 진행되어 왔음을 우리가 보면서 또 그 맡겨진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분명히 맡겨진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역할들 잘 감당하고 끝까지 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떤 반대도 우리가 이기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또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